이 부족한 사람을 이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시간에 이 교우님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를 배려해 주신 우리 강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 똑같이 감사를 드립니다. 네.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뭐 자꾸 좀 좋게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지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겠죠. 어쨌든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제가 다녀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큰일이거든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죠? 더 가까이. 예. 제가 이 음성이 약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은 성경이 말하기를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 우리 교인이 되고 나서요, 믿음에 대해서만큼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도 하고 또 이렇게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혹시 믿음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믿는 거지 열심히 이렇게 얼무버리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가 있죠. 우리가 소망을 물을 때에 아주 그 명료하고 아주 진심 어리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렇게 베드로 선생이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구원을 얻고 못 얻는 그 문제가 믿음에 달렸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사실 따지고 보면은 믿음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찬미가도 하셨지만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실 자체가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나한테 얻는 이익이 무엇이 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 집에 뱅크 계좌가 숫자가 올라갔어요? 내가 아픈 사람이 나았냐고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서울대 가라고 기도했는데 서울대 갔어요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는 아무짝에 없는 일이에요. 아무짝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영생을 얻으면은 이 세상 삶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별로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내가 혹시라도 구원을 못 얻을까 봐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것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고, 첫째가. 두 번째는 내가 그 얻은 기회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얽혀놨잖아요, 친척으로 얽혀놨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 구원의 기회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지, 그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침례 요한 같은 사람 보세요. 30세에 그 멀쩡하게 예수님 오시는 길 그 예비하다가 목 잘려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왜 그거 못 구해내셨어요? 예수님 참 이상하신 분이에요. 베드로와 바울 그 사람들은 그 감옥에 갇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럼 옥을 막 흔들어 가지고 나와 왜 그랬어요? 내가 너 더 써먹어야 되겠어. 그래놓고 실컷 써먹어 놓고 그 사람들 그 늙어서 죽었어요? 그 늙지도 다 생명 못하겠다고 다 죽게 예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거든요. 그 참 예수님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야. 침례 요한은 30살까지 장가도 한 번 못 가고 그 먹는 것이라고는 그 사막에서 뭘 먹었겠어요? 옷 양가죽 그거 이런 좋은 옷이에요. 제일 누더기 옷 종류에 속하는 분류지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은 그냥 그렇게 침례 요한 같은 칭찬은요. 세상에 여자 태에서 난 아이 중에 사람 중에 침례 요한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러면 왜 죽였었어요? 베드로와 바울을 갖다 흔든 그 옥살이 예수님이 거기서 못 흔드셨어요. 왜? 침례 요한은 거기서 죽어야 됐으니까. 그 죽은 그 순교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 남은 인생 더 살아봐야 100년 살아봐야 30세니까 70년 더 살았겠지요. 그거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더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에 베들레헴에 몇 살이야 아이들이 죽었어요? 2살요. 그 애들은 왜 죽었고 예수님은 왜 안 죽었는가 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은 천사가 와서 어쨌어요? 도망가 안 그러면 죽어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애들한테는 왜 천사들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참 하나님도 이상하시지. 예수님 목숨만 중요하고 그 어린아이 2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걔들은 다 죽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은요 영생을 요구하세요. 그 어린아이들을 구원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다 얻었어요. 연애신에 보세요.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런데 사람은 인생에 그냥 목줄을 거니까 아이고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목표가 인생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나는 아무 미련 없는 사람이야. 내가 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내가 너에게 영생을 얻으려고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지 인생 잘 누리게 살려고 한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죽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말이 생명 아니겠어요? 네. 죽음의 반대말은 생명인데 죽음과 생명 사이를 놓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죽음과 생명 사이에 놓고 그 관계사로 믿음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요 믿음은 정말이지 모호하고 이해할 수 없으며 자꾸 힘들어요. 제가 나이 드신 어른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한 것 같아요. 청년 때 그냥 와서 그때는 그 방석에 앉았잖아요. 방석 알지요? 방석에 앉고 강도산 정리하고 청소하고 바닥 쓸고 열심히 하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이 저 학생은 뭐가 좋다? 믿음이 좋다.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따지고 보니까 그게 아닌데, 자 믿음 문제 나오면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별히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실 줄 아세요라고 하면은 무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무시 안 할 테니까 한번 외워볼래요,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는 지금 시간이 안 되고요. 거기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믿는 자마다가 그냥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고 구역에 나와 있다 그러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근데 여기 멸망하지 않고, 이 개역 개정이군요, 그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원래는 다 뭐 하게 되어 있다는가 하면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멸망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왜 믿으라 그랬겠어요? 다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그 도구가 믿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는 이야기를 하면은요, 제일 싫어하는 작자가 마귀예요. 마귀 사탄. 난리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아담을 통해서 영생하지 않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마귀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혼돈하게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하나님을 잘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철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잘 믿는다 그래 놓고 예수님은 오니까 믿지 못하고 그냥 핍박했잖아요. 핍박은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유대교가, 제가 이 말을 하길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 안식일 지켰죠, 그죠? 철저하게 잘 지켰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제7일 안식일 예수 무슨 교? 초림교. 제가 그렇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교. 우리는 지금 무슨 교회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그 예수를 그 사람들이 제대로 받아들였으면은 예수를 구원을 얻었지요.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도 망하고 이제 구원을 못 얻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지금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예수님을 잘 못 믿으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해도 나 그거 안 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는 데 대해서 내일 이거 자세하게 이야기하게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내일 못 오실 분도 계시다 그러는데 오늘 저녁에 다 이야기할까요? 예, 뭐 다 사정이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문제를 영생과 사망 사이에 놓는 하나님의 믿음을 이야기해야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 우리 어르신들 그 박정희 대통령 때에 국민 헌장인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건 민족 중흥을 위해 태어난 거예요. 민족 중흥을 되면은 구원을 얻어요? 안 얻거든. 여기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래 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너는 죽었다 안 죽었다 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다른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죽은 걸 안 죽은 걸 어떻게 따져요? 이 숨을 쉬는가 보고 또 심장이 뛰고 맥박이 뛰는가 보고 따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면 의사가 뭐라 그래요? 이거는 사망 판정해서 이제 관으로 와서 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사람이 죽은 것을 심장 뛰는 것으로 보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준 나의 성령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서 사망하고 살아있는 걸로 판단해요. 예를 들어 지금 30분 남았는데 아직 30분 더 할 거예요. 30분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흙에다가 생기를 확 불어넣어서 이제 사람이 된지라 그걸 생영이라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생영이어야 돼요. 영은 하나님이나 천사나 뭐 이런 귀신이나 이런 영이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영이야? 아니 하나님께서 불어넣으니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랬는데 왜 우리가 그게 반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제가 이 성경을 들고 왔으면 찾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는 우리의 형상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모양이 되어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양만 가지고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저는 처음에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했을 때에 형상과 모양을 강조하는 용법으로 2번 반복해서 쓴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해. 형상은 그 원어를 제가 모릅니다만 찾아보니까 테셀이라고 해서 체렘이라고 해서 뭔가 하면은 그것이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 그러니까 속 심성, 다른 쉬운 말로 하면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양을 만들고, 그래서 그 둘이 합해야지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만 있어도 사람이 아니고 흙으로 그냥 사람 모양 잘 만들었다 가정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형상이 거기에 마음이 거기에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것도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영혼 불멸설에 이걸 이야기하면은요 참 쉬운데 지금 다 그렇게 나갈 수가 없고, anyway,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은가 안 죽은 것을 볼 때에 나의 형상, 나의 마음이 너한테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죽었나 안 죽었나를 따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자 말자 죽었어요, 살았어요? 930년이나 살았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 그러니까 아담은 왜 죽었는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지금 순종을 불순종했기에 죽었다 자꾸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따지고 싶으면 오늘 남으세요. 저하고 싸우게.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이혼할 때 도장 찍은 거예요. 마음이 이미 어떻게 됐어요? 갔어요. 그래 아담이 말이야. 저걸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 같이 될 텐데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고
따먹고 싶은데 안 따먹어야지. 따먹고 싶은데 안 따먹어야지. 이랬을 때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볼 때에 벌써 죄를 범한 죄인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다 율법주의자 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아니라 그러죠.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뭐 했다? 간음했다. 그럼 어떻게 돼? 여자가 좋은데 내가 간음을 하면은 내 이 인생이 망치니까 안 했어.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 미워하면 뭐 한 거다? 살인한 거다. 그 내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포인트가 그거예요. 포인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처음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앗아간 사람. 그러니까 아담이 저것을 따먹으면은 비록 마귀에게 게임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따먹어서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버리고 마귀의 마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그걸 따먹자마자 즉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어떻게 됐어요? 옷이 영광의 두루마리가 그대로 있었어요? 벗겨졌어요? 벗겨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죽어서 그걸 갖다 옷이 그러니까 생명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는 하얀 두루마지 옷을 입는 존재여야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 혼인잔치에는 두루마기가 왜 없나고 연결되면 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만둡시다.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잊어버렸으니까 벌거벗었거든. 그러니까 무화과를 해서 앞을 가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아담이 하나님이 불쌍해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아담이 하나님 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서 내려왔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왔어요. 이거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 성경의 기록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교회 온 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교회에 모셔온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아담이 옷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이제 옷을 입혔잖아요. 짐승은 옷이 털하고 가죽이 옷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가죽 옷을 벗기니까 그 짐승이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그 짐승이 누구라고요? 누굴 상징하는 거라고요?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옷을 벗겼기 때문에. 두루마시. 그래서 이 하늘 잔치에 들어갈 때 하늘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난 옷을 안 입고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께서 보고 너는 왜 옷을 안 입었느냐 그러니까 유구무원이거늘 그랬죠. 그 상징에서는 그런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 세상 원리로 보면은 이거 좀 안 입으면 어때요? 내 옷 입으면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못했다고 하는 그 내기 유구무원이거늘 그랬잖아요. 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상으로는 이 죽은 시체 바깥에 갖다가 어떻게 해버려? 버리라. 그 말이에요. 이제 죽었다. 죽은 송장 갖다 버리는 거예요. 노아 시대 전에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께서 처음에 불어놓은 생기, 죽은 애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몸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흙으로 만든 거로 보이는 이 육체가 된 너희가 육체가 됨이라 그랬지요. 육체는 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라 그러지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안 그래요.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나의
영생의 그 생명을 받아라. 그래, 나의 마음을 너희들이 이식해 줄게. 내 마음을 받아라. 그러는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전에 있는 그 같은 얘들 식구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없는 살아있는 짐승과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를 지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장사를 지냈어요? 수장시켰어요. 하나님을 그걸 갖다가 잔인하다. 히틀러도 그렇게 사람을 안 죽였는데 이렇게 적용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는 당신의 마음이 없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다? 죽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믿음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는 참 이상하셔. 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 믿는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은요, 믿음에 대해서 정말 모호하게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믿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읽었지만은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은요, 그 믿음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마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믿음이 있고, 또 그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그 믿음이 예수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그 믿음은 어디에서 연결되어지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이 있고, 마귀에게서 온 믿음이 있어요, 반대로. 그 세상 믿음이고, 더 나아가서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그래서 이 내 믿음을 영생 얻는 믿음에다 갖다가 대입시키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진리를 깨닫고 정말 좋아서 막 펄쩍펄쩍 뛰었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에 유명한 박사학위 받은 그런 분들과 토론을 하고, 이제 토론이라기보다는 이야기를 하고 해보면은요, 아주 좋다 그래요. 칭찬을 받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말이죠, 이 세상 믿음. 제가 이 물을 마시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이 물을 마셨잖아요. 목이 좀 말랐어요. 마셨는데 내가 왜 이 물을 마셨는가 하면은 전에 마셔본 경험이 있으니까 마셨어요. 예수께서 나한테 와서 그 물 먹어도 괜찮다 해서 이야기가 마신 거 아니에요. 제가 물을 마실 수 있는 이유는 제 경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인들을 믿고 자식들을 믿고 이 친구들을 믿고 교인들을 믿는 거는 다 경험으로 믿어진 거예요. 왜? 다른 말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참 재밌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의자가 종이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어? 땅에 앉게 넘어지겠죠. 그러나 의자라는 것이 나무를 어떻게 된 것이 내 경험으로 알고 믿고 지식으로 알고 믿고 하니까 그 믿음은 누구 믿음인가 하면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높고 크시다, 큰 분이다, 내가 그걸 믿는다. 그런 믿음은요, 귀신도 믿고 떠니느니라 하는 그 믿음이라니까요. 그 종류에 속하는다니까요. 믿음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성경의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고리 문제에서 믿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게 아무도 잘 모르는 어떤 장로님한테 돈 500만 원만 500만 원 빌려주시오 그러면 다 빌려주겠어요? 아마 미국에서 왔다 그래도 못 빌려주죠. 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거래를 많이 해서 내가 그 장로님하고 형제가 아니라든지 이랬으면 그분이 500만 원이 있으면 그래, 그런 사정이 있으면 빌려주자고 당장 빌려주잖아요. 왜? 서로 경험으로 알게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봤어요? 뭐 거래를 했어야지. 하나님하고 뭐 짜장면이라도 같이 먹어보셨냐고요. 악수라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믿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믿는 거야 이거. 그 이 믿음을 갖다가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래가 그걸 적극적인 사고 방식인가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꾸 믿는 게 무조건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까? 믿습니다. 아멘. 그거 자기 자신을 솔직히 말해서 뭐 하는 거예요? 누가 속인다? 손 들어보세요. 속이는 거예요.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이 세상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믿겠다고 따지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을.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요, 보이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 히브리 1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히브리 11장 1절. 믿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세.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이 실상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땅을 사고 집을 살 때 안 보고 그냥 사요? 봐야 돼. 뭐 서류도 다 보고 보이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는요 서로 믿는데 증거, 증명, 증인 이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데는요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을 썼어요. 하나님 참 이상하죠. 제가 하나님 같으면은 나를 믿어라 그렇게 믿어라 그래도 어려운 게 하지 않고 아무시에 이 구미교회 다 모여.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저기 우주선 탁 내려와가지고 탁 태워가지고 뿡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검도성 예루살렘 모양 딱 구역시키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딱 알고 딱 내려왔음. 이제 하나님 믿겠어요? 아이고 믿죠 말죠. 내가 어떻게 됐는데 눈으로 봤으니까 믿는 믿음.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이거 세상 믿음이라니까요. 사실 그런 사람 100번 하늘나라 갔다가 하나님 마음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근본이 틀린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을 믿는 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당신께서 당신의 마음을 이식시켜주고 창조해야 믿게 되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 외에는 믿을 길이 없어요. 내가 그냥 용을 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 시편 51편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있는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라는 거 아시죠? 창조라는 것은 개량시키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있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있는 거. From nothing to something이에요. 없는 데서 있는 거. 그런데 창조는 우리 세상에서 뭘 하는가 하면은 개량하고 개조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있는 데서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하죠. 하늘나라에는요 완전한 세계예요. 리모델링한 사람들은 하늘나라 못 간다니까요. 아유 저 사람 하나님 믿더니 그냥 그렇게 성질을 내던 사람이 요새 성질이 아주 잦아졌어. 어찌다가 한 번씩 내지. 그걸 리모델링한 거예요.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한 거하고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전혀 성질 안 냅니까? 하고 또 따지려고 들죠, 여러분들. 그거하고 달라요.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되어 있으면 구섭이 젖어서 혹시 하고 하지만은 아버지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고 뭐 했어요? 통회하게 돼 있어요. 그거 하고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하면은요 불교도 똑같고 제가 벵글라데시 가서 무슬림 교인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그 무슬림 사람들 그 나라는요 잘못하면은 벵글라데시는 그래 조금 유해서 저희가 가서 이제 전도하고 그랬는데 파키스탄 이런 데는요 자녀가 다른 교회로 개종을 하면은 심지어 그냥 죽여버린대요. 그렇게 종교가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 교회 인구 수는 안 줄어요. 우리 안식일교회 교인 수는 줄어도 그렇게 그런데요. 그래서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 저기 하는 저거 하는 거 보면은요. 그 중에서도 정말 마음이 오픈된 거는요. 제가 지방교회 좀 다니고 뭐 이렇게 교회 서울도 뭐 다니고 그런 기회가 있어서 다녔지만은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순진한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도요 교인들이 자꾸 줄거든요. 일본도 줄고 한국도 줄고 그런데요. 목사님 맞아요? 네, 목사님 맞다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막 올라가요. 그렇게 안 되는데도 우리가요 이 믿음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일 뭐 오시면 할 수 없지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자질이 어떤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여기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혜로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랬으면 시험도 할 수 있는 거고 확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 수 없는 걸 시킨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예수님 재림 오시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 요한계시록 한만년하고 다니엘 연구에서 예수님이 매달 며칠 온다고 뭐 그렇게 잘 안들 그거 날짜 알면 뭐해요? 난 못 갈 텐데. 그래서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창조되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는데 당신이 다 하시는 거야. 당신 다 하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데 아이고 그래도 그 행함을 해야지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직 제 책 못 찾았어요? 아니 저 보낸다는 책 못 찾았어요? 예. 제가 책을 보냈는데 어떻게 도중에 미스가해서 그랬는데 그것만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당신의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온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부터 온 믿음. 그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어 구원 얻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선물은 이거 나하고는 내가 만드는 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하나님을 그냥 믿었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래야지. 그럼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 가면 뭐 되겠네. 그거는 이제 내일 좀 할 건데 보세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마음을 줬단 말이에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증거를 성경에 아까 말한 대로 그냥 하늘나라 쭉 보여주고,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한 번씩 나와서 그래 그 정도 지극히 정성을 들으니 내가 오늘 내가 네 말을 들었다, 그 한마디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밤낮 해봐야 해요.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나 안 하시나? 안 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창조되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요 하늘나라 갔다 온 것만큼 내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이 똑같아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체렘, 우리의 마음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 마음은 여기 보세요. 이게 보세요. 마음하고 믿음하고 자꾸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 그러면요,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일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 되어 있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감히 이야기하려면은 내 마음은 하나님 마음하고 같아야 돼. 같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같아.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삼위일체란 말이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삼위일체 그냥 막 신학적 용어로 막 1시간 2시간 떠들고도요, 우리 못 알아들어요. 저는 특별히 머리가 나빠서 더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말이에요. 한 몸이라는 뜻인데 그 뜻이 뭔가 하면은 일체가 막 몸체제죠. 사실은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에. 그래서 저는 삼위일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삼위일심.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할 때 우리 그 원어가 마음이라니까요. 제레미,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세 분의 마음이 같아야지. 세 분의 마음이 달리면 아담 마음은 몇 마음이 들어있는 거야? 세 사람 마음이 들어있어야 돼. 이게 안 맞잖아요. 하나님들 사이에서는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마음이기 때문에 오일 유일한 하나님이라, 한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부부일체 이야기하고 뭐 분신일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 그 마음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마음은 누구하고 마음이 일치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따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 마음처럼 만들었겠어요? 비슷하게 만들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처럼 맞는 이 한 마음이 되어 있는 상태를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과 한 마음 되어 있는 상태를 믿음이라 그래야 돼요. 그걸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야 돼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옆에 이 세상에서는 믿음이요, 불안해요. 내가 아무리, 내 부부간에 아무리 한 마음이 같아도 그것은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불안한 것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오시기 때문에 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깨졌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깨졌단 말이나 믿음이 깨졌단 말이나 똑같아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여기 왔어요. 마음이 깨진 거나 믿음이 깨진, 그래서 아담이 죽은 것은 마음이 깨졌기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몸은 930년 동안 살았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것이 마음을 다시 주어가지고 새 생명을 주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시오, 구원을 얻으시오 한다는 말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죽은 사람이 뭐하는 사는 걸 다시 사는 걸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안 하고 구원을 얻으세요 하는 말이 우리 세상에서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잘 못 살다가 잘 살게 되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아프다가 병 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이 세상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는 그 짧은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으면요, 그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셨다는 한 데에 대해서는 인생의 생명을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다는 건 거기에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그냥 별볼이 없다니까요. 그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세월호 사건 있었다 그랬죠. 세월호. 그게 그 젊은 청년 아들이 많이 죽었다면서요. 근데 부모들이 그냥 억울한 거야. 억울한 거야. 왜 억울해요?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창창한데. 그러니까 더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인생에 있어요? 영생에 있어요? 인생에 있어요. 여러분, 왜 성질 내는 줄 아세요? 포인트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인생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에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바보 취급하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도 나는 뭐요? 허허, 나는 영생이 있는데. 보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믿는다며. 말은 하나님 믿는데 뭐 하면은 아이고 한마디 하고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왜? 나를 무시해? 내 인생을 무시하는 거지. 내가 가진 영생 무시하는 거 아닌데도. 그리고 확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준다는 건 말이죠. 내가 그들에게, 계시록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여러분 마음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것 같아요? 아니, 그 영화의 유행가에 내 마음을 나도 몰라 뭐 그런 노래가 있다면서요. 나도 몰라. 여러분 잘 알면서 지금 그러니까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우린 착각 속에 살 뿐이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요, 자랑이 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그 사람에게 뭘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잘해줬다고 합시다. 여자분들 같으면 콩나물도 맨날 갖다 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막 잘했는데 그 사람은 아이 감사해요, 감사해요 늘끔늘끔 받아만 먹고 있으면 아이고 어때 빈대도 뭐가 있지? 바짝이 있지.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더 따져봅시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 줄 때에 콩나물이고 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줬으니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 하든 말든 거기에서 내가 개의할 수 없는 것이어야 진실한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가 알다. 내가 줬기 때문에 안에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그 내가 하는 하나님 마음으로 하면은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나한테 아이고 감사해요, 이렇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요 제가 전해주는 거지 제가 주는 거 아닌데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같이 공유하며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우리 이 구미교회에 나오시는 길이에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의 찬양을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요. 이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예수님 올 때에 내가 이 세상에 노아 때와 같이 이 세상에 뭐 믿음이 있느냐? 내가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구원할 때에 다른 말로 그 믿음이나 아까 뭐를 넣어보라 그랬어요? 믿음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도 세상 마귀의 마음 하나님 내가 재림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을 가진 자가 있느냐? 내 마음을 가진 자는 내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하늘나라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재림할 때 어때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있지만은 자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육체로서 죽은 자라 그래서 산 자라 그랬어요.
죽은 자라 그랬어요. 죽은 사람 어떻게 하늘로 데리고 하나님께서 볼 때에 하나님 나 살았어요 멀쩡하게 내가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그 하늘나라 뭐 넓은 데 많잖아요. 그게 안 통해요. 그게 왜 죽었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마음이 있는 사람, 자기 마음이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건 멋진 삶이에요. 온 우주의 기초가 그걸로 되어 있으니 그 나라 가볼만 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금도성 찬란한 영광이 있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안 그러면 나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예수님 사람 그분과 한번 포옹이라도 한번 안아보기도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야겠다고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나라 가서 못 살아도 좋아. 그분을 한번 만나봐야 돼. 어떤 분인가? 이런 것이 진정한 마음이죠. 그게 하늘나라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기초예요. 기초. 그 위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기 때문에 악인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바로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그 믿음이 영생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요, 미국에서는 이사할 때 유홀 트럭이라고 미국 잘 아시는 분 주로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트럭 가지고 내려오신다고요. 유홀 트럭을. 요새는 뭐 하나님께 구름 타고 오신다면서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늘나라 갈 때 구름 타고 간 게 맞는데 그 엘리야는 뭐 불설에 타고 갔자 그랬잖아요. 목사님은 불설에 타고 가실래? 구름 타고 가실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 때도 하시는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산 사람 데리고 가요. 잠자는 사람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야,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준다. 다시 새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 되는 건 현재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늘 되어야 된다니까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어떻게 했으니? 얻었으니. 이 세상에서 현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이 외에는 하늘나라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뭐라 그러는 거면 자는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 깨 지금 이사 갈 날이야. 이사 간 날. 예수님 재림할 때 이사 가는 날이에요. 얘들아 이사 가자 일어나. 죽은 애를 아무리 일어나 해서 일어나요? 뭐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따라 이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아담은 모양을 잃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뭐를 잃어서 죽었다고요? 마음을 잃어서 죽은 걸 표시한 것이 뭘 따먹은 거야? 선악과를 따먹은 거지. 선악과를 막 따고 싶은데 선악과 안 따먹어서만 안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순종으로 보면 안 돼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선물을 아까 줬다고 이야기하다가 빠르는데 선물을 내가 받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선물을 받았으니까 나도 뭐를 했다. 나도 행했잖아.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에 내가 받은 것은요, 내가 이것을 초이스, 그냥 선택하는 문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했다 그러면 참 문제야. 이게 참 우리 발음에 그 문제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요, 너희가 영생을 얻어라 그러면 이해가 돼요. 구원을 얻어라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래, 믿음을 얻어라 그런 말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헷갈려요. 그 믿음으로 하는 거면은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 하면 내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죠? 믿어라. 그럼 내가 하는 거야. 믿어라. 목사님 그 어떻게 해야 믿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연애신 보고 저녁에 가정 공부하고 중간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뭐하고 그게 잘 믿는 거야. 그래 믿어라. 아니 목사님 그렇게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래. 그 믿어야 되지. 행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시 뭘로 돌아가요? 행함으로 돌아가. 그래서 해결이 안 돼요. 자꾸 믿으라는 게.
그 믿음이라는 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기를 기대해요. 오 하나님이 내 속에 당신의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믿음의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참 거기 시간이 다 됐. 죄송한데 마칠게요. 그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이 마음에서 나온다니까요. 믿음에서 나온다니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여튼 오늘 제가 두서없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주시는 분을 제가 잘 안 보여도 감사합니다. 저 말씀 마치겠습니다.